모든 것이 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월달 부활 이후의 성도들의 삶, 부활 이후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부터 회복하게 하시는 첫 자리, 첫 사랑, 첫 믿음, 첫 소망, 첫 사명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요즘은 교회 위기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의 숫자도 감소하고 교회의 숫자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30% 정도의 교회가 결국 사라졌다, 그런 슬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들 지금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게 되었고 그 탄압의 결과로 사실은 목숨과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끌려가서 결국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생매장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주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 가서 시체들이 썩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에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우리 또한 극복하고 승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냐면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만든 힘,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만든 DNA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처음으로 행했던 설교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믿는 자들이 불어나게 되었고 결국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만든 그런 메시지였고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설교했는데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도 이제 교인이 될 겁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라고요? 3,000명이었다. 3,000명. 야,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설교할 때는 3명도 회개하는 역사가 없는데 이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이 이후로도 계속 설교를 하죠.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늘어났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것이 3,000명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그럼 그 베드로의 설교가 무슨 설교였길래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메시지의 파워, 즉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던 그 파워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나 점점점 힘들어가고 쇠퇴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승리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 즉 베드로가 전했던 이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중심 메시지는 뭐였냐면 부활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은 뭐냐면 아주 베드로의 설교가 그 앞에 나오거든요. 아주 짤막한 설교의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런 얘기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메시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나는 이 일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걸 마음에 찔렸다는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구나.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렇게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임하는 거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세례를 받는 역사,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그게 결론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결국 3,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그들이 붙잡고 이 부활의 신앙을 견지함을 통해
그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아요. 차라리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고통받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잃는 것,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더 복되다고 생각했어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좋거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걸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역사,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앵커, 쇼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성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의 삶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가 14살 때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14살 때 결국 미혼모가 되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 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요. 그러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오프라 윈프리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요. 거리로 나가서 온갖 가난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출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약물 복용이나 마약에 빠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인데 그 오프라 윈프리의 그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회개예요.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프라 윈프리한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오프라 윈프리에게 줍니다. 오프라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졌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새로워진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그리고 오프라에게 성경책을 건넵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주었던 그 성경, 눈물과 함께 전해주었던 그 성경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소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부활의 소망을, 부활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극적인 거리의 삶을 청산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방송국의 말단 직원으로 이제 취직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방송의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도 되기도 하고 비난과 어떤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수억 명이 될 정도로 그런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인데,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내가 산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듯이 나도 주님을 살린다고 하는, 나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거룩하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